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 예수님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는 것. 정말 아름다운 일이죠? 여러분, 로망 맞죠? 예, 정말 로망이에요. 이것의 결국은 언제냐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는 언제든지 성령께서 쓰실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네. 언제든지 성령이 나를 어디로 가라시든지 무슨 일을 하라시든지 go, do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역의 준비 뭐 이런 어떤 그 기능 이게 아니고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님의 냄새가 물씬 나는 사람. 네, 이런 이 통신의 제자 사역에 함께 하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함께 하시는 거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주 복되고 행복한 그런 열매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제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의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라고 했을 때 우리들이 어떤 것일 것이다라고 하는 모형을 만들고 우리들이 이런 것일 거라고 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이 통신의 제자 사역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그건 뭔가? 도와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냥 어떤 논리나 이론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경험적으로 구체적으로 각인되고 함께 영접되시도록 그걸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문제, 가라든지 뭘 하라든지 이것들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일을 내가 할 수 없으면 성령의 은사로 그 일을 하십니다. 주님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이 다양한 주님의 필요 요소에 적절한 곳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 심령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시면 당연히 성령께서 여러분을 들어쓰시겠죠? 그리고 그 일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주어진 사역을 섬길 때 그 사역의 전문가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은 기억이 없어요. 어떤 일을. 그가 좀 부족하고 그가 좀 모자라도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누굴 원하셨는가? 기능이 훌륭한 사람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의 속사람이 예수님으로 찬 사람을 쓰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부르셨던 거죠. 그것이 출발입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대면하는 첫 만남입니다. 선생님과 제자들의 첫 만남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어떤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 아니라면 기간도 없습니다. 아셨죠? 과정이 아니라면,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어떤 과정이 아니란 말이고요. 그 과정이 아니라면 기간도 없는 거죠. 언제든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로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을 마쳤거나 어떤 것에 도달했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나를 쓰십니다. 부족한 나를 쓰십니다. 모자란 나를 쓰십니다. 성령으로 채워서 쓰십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한 모든 은사들은 성령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방언도 하잖아요. 의사도 아닌데 신유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탁월한 어떤 식견이 없어도 예언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성령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렇다면 아이 목사님 그럼 뭐 바이올린을 못하는 사람이 바이올린을 어떻게 필요하면 주님이 필요하시면 하시게 돼 있어요. 주님이 필요하시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쓰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요. 통신에서는 이런 이 제자 사역을 크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두
모습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런 원리 하나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부르신 주님의 제자예요. 다 주님의 제자. 그러면서 또 모든 그렇게 제자로 부른 분들 가운데는, 그런 부름을 받은 분은 또 특별히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고 이게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특별히 또 제자 가운데 제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섬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범위가 있다. 모두를 제자로 부르시는 보편적 부르심과 특별한 이 소명으로 부르시는 또 그런 그 소명이 있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보편 소명은 제자니까,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제자 운동이다. 즉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걸 제가 이렇게 사역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제자 운동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편의상 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소명으로 주셔서 너희는 특별히 또 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너희는 이렇게, 네, 주님이 차별하시느냐고요? 주님은 차별하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무언 구별하시는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의 필요에 따라서 그 역할은 주님이 구분하셨다 이죠. 그런 역할을 위해서 주님이 12제자를 뽑으셨죠. 또 12제자 가운데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70제자도 있어요. 역할에 다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선교지로 보낼 때는 70제자를 보내시고, 주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지성 섬기실 때는 또 12제자를 풀응해서 이 만나와 떡을 나누시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는 주님께서 120문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에게 위탁하십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의 차이다. 즉 하나님께서 각 그 사람의 이 모든 기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적절한 하나님의 이 필요에 의해서 그곳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은 또 특별히 이렇게 아까 사도 바울이 2해 동안 제자들을 별도로 불렀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런 이 제자 사역이 한 파트가 있다. 저는 이제 그거를 제자 훈련이면 제자 훈련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깐 먼저 보편적인 부르심, 제자 운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자된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 삶의 모형이, 제가 여러분과 편의상 제자 운동이라고 부를게요. 제자 운동. 그 삶의 모형이 요한복음 4장에 있어요. 요한복음 4장.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죠.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정말 예수님과의 아주 정말 극적인 한 만남이 지선되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이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에 한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을 하세요. 3절과 4절에 유대를 지나사 다시 갈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셔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내가 가는 길이니까 그냥 그 사마리아로 간다 이게 아니라,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내가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려야 되겠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마리아에서 뭐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이 우선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사역, 또 제자 사역의 모든 부분들,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모든 사역은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내가 먼저가 아니 주님이 먼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런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야, 사랑도 하나님 먼저세요. 이런 것처럼 주님이 먼저, 뭐든지 주님이 먼저. 주님이 원하는 분들, 주님이 부른.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로 가실 이유는 사마리아에 누구를 미리 벌써 알고 가신 거예요? 이 한 여인을 알고 가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 근데 왜 하필이면 주님은 사마리아의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 여인을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여인이 선택하고 여인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만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우리는 그냥 남편이 5명인 그런 한 여자,
동네 가운데서 버려진 여자, 뭐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여자, 아니면 인생이 비참한 여자로만 생각하지만 이 여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대단히 중요한 대화를 나눠요. 물 좀 두고, 왜 유대 사람인데 나한테 달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내가 너 물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군지 네가 알았더라면 그보다 더한 것도 줄 수 있었을 거다. 더 이 생수로 영생도 구할 수 있을 거다 했더니 그럼 그 물을 내게 주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러면서 이제 이 여주인과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데 여기 4장 2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과 대화할 때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이랬더니 예수님이 아니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너희가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주님은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서 나온다?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랬더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딱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뭐하노니 아노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굴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찾으시는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시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십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그냥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신 거 그냥 우정 아무 뜻없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거기에 가면 누구를 기다리는? 나를 기다리는 누가 있다? 한 여인이 있다. 비참한 인생 속에 고난과 슬픔과 한을 품고 살아가는 여인이다. 그러나 그 여인은 하나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한다. 언제 그런 일이 있을 걸 알고 메시아가 오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여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기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 정말 이 처참한 삶 속에서도 누구를 경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거죠. 이 여인의 소원이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언제 그것이 가능하냐?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데, 메시아가 오셔야 된다는데 이 여인의 소원이 있다면 그건 메시아를 대면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소원을 알았기 때문에 그 여인 한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나가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딱 한 여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한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할렐루야. 질문해야겠네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그래 기다리십니까?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원이 유다에게서 남입니다. 그 구주 예수님,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다시 이미 우리의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와는 상관없이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그 메시아, 그 예수님 정말 그렇게 기다리십니까? 이 여인처럼? 어떠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상황 속에 처졌다면 그렇게 버려진 여인입니다. 남편을 그런 무슨 성적인 부도덕이 좋아서 아니면 그런 삶이 좋아서 한 여인 아닙니다. 인생의 여울목에서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그렇게 떨어진 한 여인. 그러나 그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을 감출 수는 없는 여인. 그가 그 심령 속에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을 감추고 속일 수 없는 여인. 그러니까 외간 남자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가 오면 그런 단반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그렇게 품고 계십니까? 손가락질은 받을 수 있는 여인이고 뭔가 품행이 방정하지 않은 사람에 의하면 대명사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여인은 달랐습니다. 사람은 그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요. 여인의 중심을 아시고 보신 것이죠.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도 있는 것이고요. 정말 고난스러운 인생길에서 정말 버려질 수밖에 없고 놓쳐져도 괜찮고 그럴 인생이었는데 그런 여인을 찾아오셨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저 같은 사람도 찾아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마음에 품으시고 이 예수님과 함께 대면하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 되도록 살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이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우물가로 주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지금 나는 버려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모두에게 잊혀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 어쩔 수 없는 삶의 이 무게를 이 등에 짊어지고 정말 그 고난의 이 고생의 떡과 고난의 물을 마시는 환경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버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섬기시고 언젠가 이 주님 메시아가 내 삶에 오셔서 나를 그리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 여인이 이 성경을 읽으시면 이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 근데 이 일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로다 이렇게 말한 3장의 니고데모 사건 이후에 주님이 직접 구체적으로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이런 놀라운 특권이 이에게 주어진 것이죠. 주님이 직접 이 여인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이 부르심이요, 주님을 대면하는 이 만남의 이 장면이죠.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이 주님 부르실 때 제자 운동이란 말을 쓴다면 첫 번째 이건 뭐라느냐?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 여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가르침은 뭐냐?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는 운동이에요. 이 여인은 사마리아 우물가, 인생 우물가에서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것이 제자 운동의 첫 출발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모든 사람들의 첫 출발입니다. 우리의 출발은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첫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렇게 마음의 구주를 품고 기다리고 섰기 때문에 그가 대면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뭘 하겠어요? 주여, 당신은 나의 구주시오? 여기 당신은 이렇게 내가 말하는 이 메시아라 그랬더니 내가 바로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 여인이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여인은 평생의 소원의 응답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걸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였든지 내 삶이 어땠든지 내가 지금 인생 우물가에 지금 물 길러 왔으니까 물동이 같은 말이죠. 이 물동이는 뭐예요? 이 물동이가 우리가 말하기에 이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분 다양한 환경 속에 다양한 인생 우물가에서 행복이라는 우물을 낳기를 원하는 길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기르기 위해서 터지는 물동이가 여러분은 어떤 물동이를 가졌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메시아를 대면하자마자 물동이를 잊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의 이 마음속에 든 것은 무엇인가?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이 메시아로 뭐 하는 거예요? 이끄는 것이 이 여인이 해야 될 첫 번째, 메시아를 만난 여인의 마음에 떠든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대면하자마자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은 이 예수께로 나만 갈 수 없잖아. 이 예수께로,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와우! 이 여인이 한 일이 뭐예요? 이 여인이 한 일은 한 가지밖에 없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까? 아니면 뭘 얘기했어요? 이 여인이 한 말은 두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어떻게 했다? 만났다. 그러니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와보라.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을까요?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안 가졌을 게 분명한데, 동네 말이야, 이 남자들이 있는데 5 남자나 이 꿰찼던 여자 아니에요? 여자들이 말이죠, 얼마나 여인이 미웠겠어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지, 따지고 보자면. 예. 그 여인이 얘기하는데 누가 믿어요?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따라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왔걸랑요? 왜 나왔을까요? 이 여인이 뭘 봤느냐? 이 여인이 자기들을 와보라고 할 때 그들은 그 순간에 이 여인이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본 것이에요. 거절할 수 없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드러나 있는 거듭난 심령, 거절할 수 없는 거듭남, 새 출발, 새 생명이 역동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와우. 이게 메시아를 만난 사람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라고 하는 말을 먼저 써야 된다. 먼저 되라 사람이 된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을 봤으니까 그냥 득달같이 달려가서 여인이 말이야, 와보라. 예. 이게 보통 말이죠. 땡볕에 해 뜨기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물을 길어가지만 동네 사람 피해가지고 안 들키려고 정오에 뜨거운 땡볕에 물 길러 다니는 그 한많은 여인. 그 여인이 정오의 태양 밑에 말이 물동이를 얻고 동네 가운데 뛰어들어와서 여보시오, 여보시오. 이 사람네들, 동네 사람들아,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봤더니 보통 사람이 안 됐네. 그 빛나는 모습, 평생에 한이 풀린 여인의 빛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여인의 말을 안 듣겠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 보라고. 와우, come and see. 네. 이게 제자 운동의 매우 중요한 2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3번째는 무언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3번째로 가기 전에 숙제 하나 드릴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났으면 이때부터 다른 사람들이 가기 전에 하실 일이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가 점검해 보시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가, 그 변화에 대한, 자기의 거듭남에 대한, 예수님을 대면한 것에 대한 간증이 필요해요. 자기 간증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간증하라고 하면 간증도 할 줄 몰라.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여인이 간증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간증하라 그랬으면 내가 말이죠, 남편을 5이나 둘 수밖에 없는 고난, 가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간증은 울겠죠. 근데 여러분, 간증 잘못하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간증하면서 자기 고생한 얘기하면서 울더라고. 근데 더 재밌는 일은 그 얘기를 들어야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참,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지금 어긋나도 보통 어긋난 게 아니에요. 진짜 언제 간증할 때 울어야 돼? 내가 그런 그 고난과 압제 속에서 있는데 그게 슬픈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나를 주님이 찾아주셔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감당할 수 없는 이 감격,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이 감격을 내가 받아서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할 줄 몰라갖고 나도 모르게 눈물밖에 안 돼. 이때 진짜 울어야 돼. 근데 그런 얘기하면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안 할지 몰라요. 왜요? 고생한 얘기야 되게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 같이 울어주고 감정이입이 돼서. 간증 다시 쓰시기 바랍니다. 바른 간증은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내 변화와 내 감격을 함께 하시는데, 이 간증을 제대로 하시려면 한번 기록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잘 기록하셔서. 간증 길 필요 없어요. 길 필요 없어요. 간증은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내 모습에 비춰진 예수님이 간증입니다. 이 여인이 순간적으로 메시아를 만나 동네에 뛰어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뭘 봤는가? 이전 여인을 본 게 아니에요. 와우. 네. 내가 말이야, 남편 5 있는 거 니들 알잖아. 욕했지. 그래, 있었어. 이게 부끄러움이 아니죠. 만났다니까.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것 때문에 이 여인이 뜨거운 이 선언,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네, 이게 제자 운동,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2번째 운동.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3번째. 제자 운동에는 이 3가지가 꼭 이루어져야 돼. 즉, 이것은 그리스도인 삶입니다. 그건 뭐냐? 여기 보면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4장에.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예수님께 나온 다음에 막 다 듣는데, 이 동네 사람, 이 시쳇말로 말하면 참 못됐더구만요. 이 동네 사람들 보세요. 뭐라 하겠느냐. 여기 이 39절에 보면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걸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을 믿느니라.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압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소리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러나 저러나 증거되는 건 예수님이 나는 기뻐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자기들 예수께로 인도하고 구주께로 인도하고 메시아로 인도했는데 이젠 나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네? 삐쳐 안 삐쳐? 삐쳐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삐쳐요. 왜 이렇게 잘 삐치는지 몰라.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삐치고, 혹시 자기의 지나간 실수나 부족한 걸 지적하면 난리 나죠. 막 화가 나가지고, 야, 목사도 없지 그때는. 저 목사님 내기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화풀이 하려고. 그리고 교인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가 없어요. 다 감추고 싶어서. 이 여인은 안 그랬걸랑요. 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 있어요. 요 42절에 그런 얘기를 여인들에게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런데 43절이 바로 시작되고, 와우! 오늘날 우리 같았으면 여기 뭐가 있어야 돼? 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소리를 듣고 삐지더라.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여긴 삐지더라는 말이 없어요. 제자 운동, 그리스도인의 삶의 마지막 고수는 어디냐?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끌어온 다음에 주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운동이 제자 운동이에요. 주님이 어떻게 되게? 중심이 되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내가 있던 자리에 내가 없어요. 칭찬도 기대할 만하잖아요. 너 때문에 예수님 만났다. 너 때문에 너무 이런 말을 기대할 만한데 이 여인은 그런 칭찬 여인에게 너 때문에 믿는 거 아니라 그래도 여인이 삐졌더라. 여인이 슬퍼하더라. 여인이 뭐 토라지 이런 말이 없네. 와, 놀라운 여인 아니에요? 왜 그런가? 그 여인의 마음속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만 높아지면 되는 것이죠. 나는 없고 주님만 남는 운동. 여러분, 제자 운동의 마지막 키워드는 뭐냐? 나는 없고 주님만 남는 운동. 내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계신 것. 그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이 세 번째 고수의 단계.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 삶의 단계는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은 내가 아닌 예수님만 남고 내가 없는 예수님만 그 자리에 있는 단계가 고수, 정말 신앙의 이 절정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될, 꼭 제가 제자로 불렀으니까 저는 이것을 제자의 삶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제자 사역을 왔으니까 제가 제자 운동이라는 말로 구분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제자 운동이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운동, 그 다음에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끄는 운동, 그리고 예수님만 남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게 하는 운동, 이것이 제자 운동이다. 그러면 이 제자 운동이란 그리스도인 삶의 대력을 제가 설명한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마리아의 이 여인의 그 심령에 있는 소원 하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에겐 버려졌지만, 사람들에겐 잊혀졌지만, 사람들에겐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의 아픔과 한을 미리 아시고 그 여인을 먼저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랬더니 그 여인, 예수님을 기다린 그 여인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동돼서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서 와보라.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 삶의 가장 귀한 물동이, 그 물동이까지 버리면서 그렇게. 여러분 어찌 아실래요? 이 예수님 만나신 경험 있으시죠? 만약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예수님을 뭐 하시면 돼요? 대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 만나느냐고요?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누구 하나를 소원으로 기다렸다고. 예수님을, 메시아를.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예수님을 뵙고 싶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소원을 품으세요. 그리고 자나깨나 안지나다 주님 오신다. 주님 오시면 된다. 그 주님을 기다리시면 인생 우물가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그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우물가에서 어디 독특한 경험,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해서가 아니라, 아니죠. 어디 산에 가가지고 무슨 모여가지고 막 그냥 이거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이 여인의 삶의 우물가, 가장 피하고 싶은 자리, 그 자리로 찾아오셨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드릴 수 있도록 삶의 현장 어디든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러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 싶은 통신의 제자운동, 그리스도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지 않으시겠어요?
네.